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부터 15장까지 몇 장입니까? 6장. 왜 6장인 줄 아시죠? 하루 한 장? 어떻게 잘 읽고 계셔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시 읽으면 돼요. 다시 읽으면 됩니다. 자, 지금 열왕기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는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게 항상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세 덩어리예요. 열왕기 상하는 몇 덩어리다? 첫 번째 덩어리는요,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오늘까지가 이제 첫 번째 덩어리예요.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오늘까지 할 거예요. 그동안 솔로몬 이야기 쭉 했잖아요.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는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요, 왕들이 이제 다윗의 길로 가면 되는데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이제 그때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제 선지서들이 다 연결되는 그 내용들인데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엘리야 선지자도 나타나고 엘리사 선지자도 나타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덩어리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두 번째 덩어리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가다가 망하는 이야기예요. 북쪽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망하는 이야기가 세 번째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덩어리가 몇 개다? 세 덩어리.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두 번째 덩어리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그렇게 가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예요. 열왕기서.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 오늘 10장은 솔로몬의 그 지혜와 부와 명성이 이제는 그 지역 많은 나라들에게도 퍼지게 돼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도대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쩐 일인가 하고 스바 여왕, 무슨 여왕? 스바 여왕. 10장 1절 보면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직접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 보세요. 10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스바 여왕이. 그런 얘기를 듣고 찾아와 보니까 소문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지혜, 부, 명성을 10장 21절,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네마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과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이건 솔로몬이요 무역까지 해가지고 많은 부를 얻게 됐다. 그래서 단적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 당시에 은도 굉장히 귀한 건데 은은 하찮게 생각할 정도로 솔로몬이 이 부와 명성이 대단했다.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솔로몬이 변질돼요. 솔로몬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삶을 끝까지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좀 하세요. 아멘. 예, 그런데 누가 변질된다고요? 우리의 변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변질이요, 문제예요. 솔로몬이 보면은 11장 가서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어떻게 변질됐는가 그게 나와요. 자, 같이 묵동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9절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떠나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자 무슨 현상이 자꾸 나타나느냐? 주변의 나라들이 14절 가서 보면은 에돔 사람 하닷이 침략해 들어오고 또 23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르손이 또 침략해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기 여로보암에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 가운데에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 너에게 줄 것이다. 아히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반역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 솔로몬이 힘이 있을 때라 이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요. 피신 갑니다. 여로보암이. 그런데 이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네가 다윗의 길로 가면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12장 가서 보면은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게 남쪽 왕이요, 그죠? 솔로몬이 이제 남왕국 지금 유다를 아직은 나누어지지 않을 때니까 왕이 되는데 북쪽 왕이 누구가 되느냐 하면은 여로보암이 돼. 그래서 이게 남쪽 왕이 르호보암인지 여로보암인지 누가 누군지 헷갈려. 그래가지고 저도 헷갈려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이게 헷갈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하잖아. 그런데 남쪽이 남북 하니까 남쪽이 먼저야. 가나다 라, 마바사 아
그래서 르호보암은 리을이니까 먼저 나와 이게. 여로보암은 뒤에 나오고. 그래서 남쪽 왕이 르호보암이구나. 북쪽 왕은 여로보암이구나. 가나다라 마바사만 알면은 남쪽 왕이 르호보암, 북쪽 왕이 여로보암.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 왕이 됐어. 근데 백성들이 우리가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일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성전 건축했지, 왕궁 건축했지, 많은 성들을 막 쌓아가지고 견고하게 하느라고 이 백성들의 노동력을 많이 착취를 한 거야. 힘들었어.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부탁을 했어. 요청을 했어. 우리 너무 힘듭니다. 좀 힘 덜 들게 해 주십시오. 이제 경륜이 많이 있는 신하들도 보니까 이거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다. 좀 힘 덜 들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왕에게 얘기를 했어.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르호보암이 한 40살쯤 됐었거든요. 근데 자기 또래의 사람들한테 왕이 된 다음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도 이 르호보암이 좀 분별력을 참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경륜 있는 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또래의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더 강력하게 통치하기로 작정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장 14절. 자,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뭔 얘기요? 더 강력하게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 채찍은 이게 그 막대기 끄트머리에다가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 딱 맞으면은 얼마나 아파 채찍이. 그런데 전갈 채찍은 그 가죽 끄트머리에다가 쇠붙이나 납을 조그맣게 달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은 거야. 그 채찍질하면은 그 납이 막 휙 감겨가지고 당기면은 살이 그냥 다 찢겨나가는 채찍이 전갈 채찍이거든. 그 얘기를 듣고 이 백성들이 막 성질이 다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자라도 그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을 데려와서 백성들이 지금 같이 가서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유다 지파 당신들하고는 이제는 관계없다. 그리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10지파를 분리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진 거예요.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어떤 지파가 남았느냐? 베냐민 지파가 남았어요.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아니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예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 사울을 배출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 근데 사울이 이제 왕에서 정리되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 유다 지파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늘 속으로 유다 지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지파가 왕을 했는데 왜 너네 지파가 왕을 하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남북이 갈라질 때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또 같은 편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지역이 비슷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설교를 이제 다 여기 아는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일어나서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같이 먹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머리를 굴린 거예요. 유다 지파하고 척을 지면 예루살렘과 가까운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 북쪽 10지파를 따라가지 않고 유다 지파 쪽에 붙어야 되겠다. 왜? 예루살렘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지역에 같이 유다 지파하고 붙어 있어야 되겠다. 결정 잘한 거지. 그렇게 해서 두 지파하고 여 지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북쪽은 이제 10지파가 모여가지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고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까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은 6월절이 되고 77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북쪽 지역이에요, 남쪽 지역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요. 그래도 갈 수 있도록 그때는 그런 것들을 막고 이러지는 않을 때니까.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러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북쪽을 다스리고 있는 나의 왕권이 약해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지, 사람이. 근데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의 길로 가면 네 왕권을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데 내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면은 나에게는 정당성이 없이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느냐? 북쪽 지역에 베델, 남쪽으로 가는 맨 밑에 있는 큰 도시예요. 베델하고 북쪽 맨 끄트머리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거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랬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려면 제사장들이 또 필요하잖아. 그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일반 백성으로 너 제사장 해라. 그래가지고 제사장 만들어 놨어. 그리고 또 절기도 남쪽 원래 내려왔던 절기하고 비슷하게 절기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한 거야. 그 내용이 12장에 가서 보면 나와요. 12장. 자, 여기 28절부터 보면은요. 자, 같이 묵동합니다. 27절부터 봐야 되겠네. 왜 그렇게 했는가? 27절 같이 묵동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된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내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달 곧 6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세 가지의 큰 죄를 범했어. 하나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두 번째로는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고 산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절기도 제멋대로 적당하게 만들어버리고 변질시킨 거야. 그래서 이 변질된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야.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 지금 여로보암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겨.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뭐 때문에? 그렇지, 자기가 생각할 때 아하, 남쪽으로 가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자기 이익 때문에 신앙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러분, 내 이익 따라 섬기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 내가 생각해서 내 이익 따라서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 길은 누구의 길이다? 그래서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 믿음의 길이, 하나는 다윗의 길. 누구의 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다윗의 길이야.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되 지멋대로 변질시켜서 자기의 이익 따라 변질시켜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두 길이 있다는 것. 갈라졌어, 두 길로. 하나는 다윗의 길이 있고 하나는 누구의 길이 있다?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변질시켜서 내 이익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로보암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왕들아, 결국 망한다.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걸어가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보면은 결국 다 죽어요. 르호보암도 죽고 여로보암도 죽고 르호보암도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두 길로 걸어가는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먼저 르호보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섬겼던 르호보암 보면은요, 14장에 가서 봅시다. 14장 22절부터 봅시다. 14장 22절. 르호보암 22절 같이 공독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또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며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왕국 유다도 그 솔로몬의 영화로웠던, 솔로몬 때는 방패 자체가 금방패였어요. 금방패라는 것은 원래 그 안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금을 쳐서 단순히 도구만 정도가 아니라 금을 쳐서 나무를 감싼 방패가 금방패예요. 금방패.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25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 대장의 손에 맡기매. 여러분, 금방패는 다 뺏기고 무슨 방패네? 참, 놋방패 만들었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 따라 왕으로서의 통치를 했던 르호보암, 결국은 금방패 다 뺏기고 놋방패로, 참 신세철양해요. 놋방패 가지고 지내게 됐다. 그 다음에 15장 가서 보면은요,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인데요,
왕들이 계속 복잡하게 나와. 뭐 남쪽 왕 누구 때, 북쪽 왕 누가 뭐 했고, 또 북쪽 왕 누구 때는 항상 남쪽 왕을 얘기할 때는 북쪽 왕 누구 때 이렇게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읽어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뭐 그 왕이 그 왕 같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해. 남쪽 왕인지 북쪽 왕인지 헷갈려.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 이 열왕기서는 북쪽 왕들을 중심으로 타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기준만 세워놓으면 돼요. 북쪽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멋대로 섬기는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싫어하셔요? 싫어요. 첫 번째 왕부터 북쪽의 왕은 한 사람도 잘했다고 칭찬받은 왕이 없어요. 북쪽의 왕은. 그래서 북쪽의 왕을 한결같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건 다 무슨 왕이다? 나쁜 왕인데 남쪽 왕이요? 북쪽 왕이요? 북쪽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면 이건 북쪽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쪽 왕은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남쪽 왕들은.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더라. 남쪽 왕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나쁜 왕들은 다윗의 길로 안 갔더라. 다윗의 길로 안 갔더라. 그렇게 나왔다니까. 앞으로 읽어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쪽은 누가 기준이냐? 다윗의 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했다면 좋은 왕,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면 나쁜 왕. 북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다윗 얘기는 하나도 없어. 북쪽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북쪽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처럼 했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게 북쪽 왕들이에요. 그래서 북쪽 왕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왕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나가면 돼요. 자, 오늘은 큰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중간에 변질되면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도 변질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힘 가지고는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믿음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땅 삶을 마칠 때 내 앞에 있는 자녀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여기까지 믿음의 길 하나님 은혜로 걸어왔다가 이제 이 땅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간다. 아멘.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뒤집어 엎는 사람들 많아요. 마지막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 그냥 비실비실 신앙에서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자녀들 앞에 놓고 내가 평생 예수 믿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헛된 거더라. 그건 그 지랄이에요. 그 지랄. 그러고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뭔 짓이요 그게. 그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던 거지. 신앙생활 하는 척만 했던 거지. 진실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기준, 내 이익 따라서 믿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내 이익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이익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나 기분 나쁘다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 기분 나쁘다고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누구 길이에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죠. 목사하다가 승질 난다고 나 목사 안 할 거야. 그럼 되겠어요 그거? 다 그게 여로보암의 마음들이 그 생각 속에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끝까지 내 이익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대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변질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이익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변질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이익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걷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